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고기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넌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하스레메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레스 왕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의 도구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공의와 의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8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온 천지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공의의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구원의 싹이 솟아나요. 온 땅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또 구원의 은혜의 삶 가운데 싹트도록 그렇게 늘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공의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모두가 합당한 구원, 모든 그 뒤틀림과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정 평강에 이르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 왜 고레스인가요? 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를 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공의를 행할 수는 없는가? 왜 고레스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구원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선지자에게도 얘기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또 뭘 낳았소? 엄마 뭐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을 하오?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배타적인 신관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나라와 나라에는 신이 존재해요. 바벨론엔 마르둑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마르둑 신과 여호와 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수호신은 자신의 국가와 나라만을 생각하는 게 수호신인 거예요. 내가 선민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돼요. 왜 다른 나라를 사랑하냔 말이죠. 왜 다른 나라 왕을 높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가? 이스라엘은 패한 나라잖아요. 전쟁에서 진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마르둑 신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인가? 그 얘기가 41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주우지하잖아요. 지 몸도 지가 간수하지 못해갖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혼자 이동도 못해. 수레 타고 다녀야 돼요. 이것도 인간이 끄는 수레, 짐승이 끄는 수레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신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있지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많잖아요. 어린 왕 세워놓고 신하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원죄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신도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이 우상적인 신관, 그리고 나만을 생각해야 되는 이 배타적인 신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작업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만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4절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온 열방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족속이지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모두가 일구동성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앞에 앉은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너 왜 교회 안 다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누나가 물어보더니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아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어요. 내 며느리 또는 사위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녀들이 시집을 못 가요. 왜? 남자가 부족하잖아요. 예수 믿는 남자가. 결혼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이 예수 믿는 여자애들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이 남자애들은 눈이 돌아가서 예수 안 믿는 여자애들하고만 결혼하려고 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기도 해요. 여자애들은 교회 다니는 남자하고만 결혼하려고 그러고 남자애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여자하고도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만의 성을 구축하고 내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찾아와서 은근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 세계 속에 갇혀갖고 세상은 사탄이고 나는 아니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요. 그게 충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 못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다움, 백성다움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이나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들만 좋아하고 행동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근데 누가 하나님을 믿냔 말이죠. 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여전히 뭔 일만 나면 부들부들 떨고 염려 근심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우리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얘기죠. 삶이 달라야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전체가 달라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삶이 달라져.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묻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이 몸에 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형편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냔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까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런다 그러면 어느 며느리가 시집와서 예수를 안 믿을 거며 어느 사위가 장가들어서
예수를 안 믿을 거냐는 얘기죠. 어느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안 믿을 거냐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싸구려 만들면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싸구려가 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냔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만 생각해서 세상을 다 적으로 보고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바꾸시기 위하여 이 연단의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만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의 그 평강.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때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 나를 인도해 가거든. 그가 땅을 지으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무의미함 속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나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니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설령 내 삶 속에 이런저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도록 만들어주시. 나를 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잖아. 나 사업 망했어, 죽을 뻔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격을 바꿔놓으셨어. 내 말을 바꿔놓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봐봐,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막 보여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세상 막 뒤집으시고 막 신의 산에 임하신 것처럼 매일 막 구름 가운데 번개 뻥 치면서 하나님 땅에서 예수를 믿어라 막 그러는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유에 찾아오셔서 은밀한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다니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왜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셨냐는 얘기죠. 삶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적지근에 우둥꽝꽝 이렇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다고 내 인격이 변합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인격이 변합니까? 삶을 통해서,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 삶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남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인이십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 사주 봐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돼요? 야 임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정된 곳에 너를 가둬둘 수 있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떻게든 변할 수 있고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넌 그 운명에 갇혀서 살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내 삶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고, 오죽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드신 노인들이 꿈을 꾼다. 노인들은 꿈을 정리하는 때지 꿈을 꾸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지 80년, 90년, 100년 살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걸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인 거예요. 다 품고 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의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 한순간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도 내 욕망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